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복과 같이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은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부 원더 메시지 또 동부교회 또 원더 메시지를 들으면서 서론적으로 제가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의 24시 나를 살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시간을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시간을 또 대부분의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 은혜의 시간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게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들, 유튜브 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복음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단체에서 말하는 이미지라든가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귀신, 빙의한다든가 전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면 드라마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복음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원색 복음의 누림, 또 성서의 회복과 성서의 배경을 회복하고 성서의 방법을 정말 우리가 붙잡고 회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점검해보고 또 물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행복의 기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조사해보면 부탄이라든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또 가장 행복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행복한 나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설문조사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신문 기사를 보면 그렇게 가장 행복하다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부탄에 지금 청소년들, 젊은 사람 속에 마약 환자들이 마약이 급속도로 막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기준의 행복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쪽으로 결국 시대의 흐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 통계를 냈는데요. 그때 2020년에 자살한 사람이 13,195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36.1명이 목숨을 끊고 자살을 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많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겉으로 보이기엔 튼튼해 보이고 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남자가 더 약한 그릇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리고 도와야 될 또 존재가 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대 사망 원인의 54%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가 죽었던 사망 원인의 1위가 뭐냐면 자살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끝내는 목숨까지 이렇게 끊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증거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현장에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또한 붙잡고 또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누려야 되고 그 성소의 배경을 누리고 그것을 회복하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의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내용들을 다 놓치고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상과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겠지만,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개인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보면 제가 주인이 되면 율법주의가 나와요. 제가 PK, 목사님 이제 가정에서 태어난 PK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신측이라고 말씀을 강조하면서 너무 말씀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율법으로 이렇게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교단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복음 운동에 동참하고 복음을 들은 지도 꽤 됐는데도 제가 주인이 되면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멈칫하고 다시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누리고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나의 현장에 지금 내가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들을 항상 질문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305페이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실 17절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우리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다 마이너스 됐어요. 코인을 투자했는데 코인이 다 날라갔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안 되고,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최악이고 환경이 최악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는 이 구원의 축복,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이 복음의 행복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면 조금만 제가 불편해도, 조금만 제가 없어도 불평할 때가 너무 많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은 아니지만 왜 없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그 하나님만이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우리가 누릴 때, 복음으로 충분할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와 또 지금 렘넌트 신학연구원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야 될 신학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르치다 보니까 또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또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좀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먼저 점검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충분한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원세 복음의 누림이 날마다 깊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항상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한 것을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 수만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복음의 충분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죠. 또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내용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현실의 문제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는 정신적으로 어렵다, 영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자녀 문제가 있다, 부모 문제가 있다, 또 이성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결론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이 현실에 보이는 문제에 딱 집중하고 거기에 꽂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원죄 문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한 죄, 그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된 것이 인간의 문제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문제이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에 계속 당하고 사실은 괴로움을 계속 다른 부분에서 계속 그 괴로움이 계속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혈통의 우리 모든 사람의 시조이고요, 대표적인 또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 우리 것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함께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라는 이 원죄의 문제, 근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항상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죠. 한 번의 제사,
단번에 제사인데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피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죄 문제가 해결된 이 복음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충분한 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와 형벌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렇지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목이 잘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형 방법이 많이 있죠. 근데 왜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되냐? 이 신명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 또 다른 말로 구속, 돈을 주고 산 것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탕하거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내게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그거를 저주로, 재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여러분 이해하고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이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종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죄를 통하여서, 사망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 10절 11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또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그것을 멸시하는 삶을 살 때 사망과 흑암의 그늘 아래, 그리고 공고와 어둠의 족쇄 아래 또한 붙잡혀 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같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또한 사망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함께 찾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될지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3페이지,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393페이지,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해서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악령, 귀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승리를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승리를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사망은 보통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죽음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는 지옥이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이 있는데 이 사망을 패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영적 문제, 영적 죽음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통하여서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지옥 권세를 깨트리면서 우리가 이 지옥을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패하셨습니다. 우리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성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문이고 축복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한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응답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영생이 보장된 생명이 회복된 자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신 또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배경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게 됩니다. 환난이 오게 됩니다. 때로는 위기상황처럼 보이는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오는 많은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또한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평안과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항상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각인, 또한 이 복음의 내용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된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참된 정체성을 충분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사람의 기준, 사람의 가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정체성과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세상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틀린 정체성이 나옵니다. 틀린 내용들이 나오고 틀린 것으로 잘못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면 복음 속에서 확인된, 복음 속에서 누려지는, 복음 속에서 또한 붙잡게 되는 이 정체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것을 또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면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양자됨이라는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칭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법적이 된 것을 여러분이 현실에서, 삶에서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 법적으로 된 것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 이미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시달리거나 계속해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녀의 신분을 통하여서, 권세를 통하여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복의 근원이, 복의 축복이 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의미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원래 인간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가진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리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원래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9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 아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고요, 완전한 형상, 신적인 차원에서의 완전한 형상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 복을 받은 자의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전도자로 우리가 불렀다는 그 정체성을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주한 자, 성령이 함께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전도는, 증인의 삶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과 같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노예생활, 감옥생활, 총리생활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의 자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의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현장 속에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결단이 사실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지교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명의 제자만을 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 한 명의 제자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축복과 세계적 복음만을 놓고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제자가 있고 그 현장 속에 237개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이 연결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계속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내 현실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복음 대신에 들어갔던 많은 것들을 버리고 복음이 사실화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복음을 체험하도록 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문제의 사건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복음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전도의 눈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갈등이 될 수 있는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힘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세계복음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응답의 시간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정체성은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자로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가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또한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라비아의 현장들 같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만 있는 현장과 같이 있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 표현한 것처럼 nobody, nothing이라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현장처럼 보이는 상황이, 그 상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보좌의 배경을 사실화되는,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배경을 누릴 자는 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된 그런 청지기로서,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복음받은 이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받았다고 자유자가 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방종하거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2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의 나, 옛 자아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살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나의 왕이 누구이냐 항상 묻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개인과 가정과 환경 속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나의 주인,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주인 되신,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두 가지를 우리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행복이 된, 매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 속으로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음의 내용일 수도 있고, 강단 메시지에 나온 복음의 또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메시지와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정말 우리 모든 것이 되고, 예배로 만족이 되고 그 안에 해답과 응답을 찾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배와 예배 속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마음을 담지 않으면 우리 환경과 우리 중심을 빼앗아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담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예배가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 속에 들어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정체성과 참된 복음의 내용과 참된 복음이 충분한 것을 낼 수 있는 응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말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며 복음을 통하여서 참된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 속에 이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